하고 뭐 한다 그러면 잠을 안 자고 죽기 살기 맞고 내가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죠. 내가 한다 그러면 그러세요. 열심히 하고 막 헬장 하면 되는데 야, 쫀득이 다 먹었어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쫀득이가 너무 맛있어요. 예. 혹시 있으면 또 하나 먹고 싶어요. 쫀득이 맛있죠. 뭐예요? con득이 찢어 먹는 게 있잖아요. 불량식품. 예, 그냥 맛있어요. 오곡 쫀득이라고. 아니 근데 보통 불량품인데 불량품도 사다 먹더만 그거는 그지? 좋은 쫀득이던데. 예, 그건 거예요? 예. 칼로리도 낮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60는 거 좋아해서 그걸 가져갔어요. 자기 주문한다고. 근데 이게 너무 싸서 이거 믿을 수 있는 불량식품 아니야? 막 아, 홍찬대 한번 드셔보세요. 쌌대요.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오복 쫀득이. 16고. 16고 쫀득이. 오늘 밴드 라이브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네요. 한 20분 이상 늦었네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하기 전에 할 말은 다 해버렸는데. 이게 또 그 시켰어요. 다 맛있다. 쫀득이? 쫀득이 맛있어가지고 그 샘플 하나 가지고 왔어요.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예. 오복 쫀득이 정확히는 몰라. 16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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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이게 너무 싸가지고 좀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너무 싸요. 오곡 쫀득이. 200원도 안 돼요. 한 통에 아니요. 한 줄에 한 줄에. 한 줄에 그래서 200원이 그 넘어요. 정도밖에 안 되고 왜냐면 애들 그걸 약간 애들은 업그레이드 그래도 시켜가지고 비싸지, 애들한테는. 200원, 애들 왜 200원이더라고요. 저기 빨간 거 옛날에 그거를 이 빨간 거 네. 사다가 업그레이드 아, 아, 그건 시켜가지고 문제가 아닌데 너무 싸가지고 이게 불량식품 아닌가 그래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공부 과정의 변화를 이제 사람들이 알아차리는데 그 말했듯이 공부가 처음에 발견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절대 이 발견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해요. 반드시 여기서 벗어납니다. 예. 반드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혼란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령 있게 이제 설명드리기가 왜냐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때 처음 봤던 그것이 전부 다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그 완전한 순간, 예, 아무 문제 없는 상태는 순식간에 또는 거의 짧은 순간 이렇게 머물다가 진짜 무슨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거든요. 사라져 버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상태로 돌아와요. 그게 우리의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력이고 과거의 습관, 과거의 조건화가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엿보았기 때문에 더 공부에 이제 몰입하게 돼요. 그 몰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공부의 과정인데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제 충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공부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공부라고 이 중국말이거든요. 공부란 말이 송나라 때 이제 생긴 말인데 이것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이 선에서 생긴 말이 공부예요. 그리고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공자가 공을 들여야 돼요. 공을 들인다는 건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엄청나게 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공부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다고요. 왜냐면 여전히
인생을 향유하는 것에 대한 미련과 갈망이 있어요. 예. 분리된 자로서 세상을 이렇게 삶을 즐긴단 말입니다. 뭐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여전히 뭐냐면 하나의 분리된 개인을 전제하지 않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공부에 이제 방해가 되거나 역방향으로 가는 거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순간 이제 초심자들의 이걸 처음 일견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그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야를 얻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시야도 제대로 얻은 게 아니라 한번 얼핏 본 거예요. 얼핏. 예. 근데 이게 이 진리의 어마무시한 힘이 바로 그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내 모든 인생 문제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심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여우는 사라지고 여전히 강력한 우리의 습관적인 반복됐던 이 힘이 돌아와서 여전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공부의 시작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다시 그래요. 그리고 한동안 이제 이 공부하다 보면 이 공부에만 몰입하고 싶은 욕망, 공부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그러니까 반대라니까. 세간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이걸 잡았다가 다시 저걸 잡아요. 예? 그게 왜냐면 이걸 잡고 여기서 어떻게 행복을 찾고 뭘 부여잡으려고 했던 그 속성이 그대로 전이돼서 이쪽으로 한동안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여기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끝없는 절망과 끝없는 실망 속에 그게 뭐냐면 그 절망과 실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아만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아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끝없는 미망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잘 관찰해 보면 내가 바로 그 감정이 바로 나예요. 그 감정이 있을 때 내가 의식되고 내가 의식될 때 바로 그 감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두 개를 분리된 것처럼 여기에요.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여기 있는데 그 감정을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해. 그게 이 초기 경전에 정형화된 그 문구, 유신견에 대한 문구가 무엇이냐면 이게 나의 것이고 나고 나의 자아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감정이 나의 것이고 나고 나의 자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둘로 쪼개서 봐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인데. 예. 그 자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시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느껴지는 느낌, 감정, 생각이 바로 자아예요. 자아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의 느낌이 바로 그 당시에 나고 바로 아무리 잡으려고 고정화시키려도 고정화시켜지지 않는 무상하고 덧없는 감정, 느낌, 생각이 바로 자아라니까. 그래서 자아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없는 자아가 자기를 실체가 있다고 여기고 그리고 자기한테 다가오는 그런 감정, 느낌, 생각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틀에 딱 달고나처럼 딱 찍어가지고 그 모양으로 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헛개비인데 헛개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인생은 고해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식스센스 제가 꼭 보시라고 했는 이유가 자기가 유령인 줄 모르는 유령꼴이라니까.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실체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리고 충격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공부를 하다가 심리적으로 이제 겪게 되는 그 것들이 하나는 뭐냐면 너무 고양된 상태, 우쭐한 상태. 그걸 이제 그 증상만이나 그 에고가 자아가 팽창된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자아가 무기력해져요. 근데 그 둘 다가 뭐냐면 자아에 대한 집착이에요. 자아에 대한 집착 때문에 어쨌든 우쭐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어쨌든 무기력해서 한없는 우울로 빠져들어요. 근데 그게
자아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는 비인간적인 거예요. 이건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사유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이걸 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예? 어떤 전통에서는. 예? 돈이 이렇게, 이건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비개성적인 거고, 이건 개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 공부하는 와중에 보면 이건 정말 냉정하고 그 도가에서 보면 저 기독교에서도 보면은 물과 불로 쓸어버리는 하나님이나 아니면 도가에서 인간을 추구처럼 여긴다. 저 지푸라기로 엮은 인형처럼 여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이것의 비개인적인 속성, 비인격적인 속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놀라운 또 역사는 뭐냐면 이건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개인적인 거예요. 이 개체성을 허물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공부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순수한 도의 상태로 살 거라고.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100% 추상이에요. 우리는 구체적인 자신의 개성을 온전히 드러나는 형태로 이 평등한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차별과 평등의 모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다정다감하고 있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그 기질이나 성질 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무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이 컵하고는 모양과 형태, 재질이 달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평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말하자면 이것 모두 동일한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평등한 가운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예?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생겨 먹은 대로의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평등성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저것이 되려고 하거나 저것이 이것이 되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져버리든지 박살이 나는 거,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다르면서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추상적이고 맹목적인 평등이 아니라,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찍어낼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의 모양을 가지면 절대 평등할 수 없어요. 그게 기준이 되니까. 완전히 기준이 없는 상태, 완전히 열려있는 평등성 가운데 이 차별성을 온전히 살려는, 그게 화원법계예요. 꽃으로 장엄한 것 같은 법의 세계라고. 그래서 자신의 개성을 나중에 인정해요. 아, 나는 찌질하구나. 그게 나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찌질한 나를 찌질하지 않은 나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난 우울 성향이 강해. 근데 우울 성향이 강한 사람이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조건이에요, 조건. 이 조건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4대 5원의 화합이라고 하는 인연을 하는데, 우리는 근데 이것을 부정하고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망상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것이 형상의 차이에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본질은 동일하다. 거기서 이제 그게 1차적인 깨달음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렇구나. 난 이제까지 내가 아닌 다른 게 되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나는 이 자체로 온전하구나. 그 온전함 속에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든 차별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몸으로 돌아간다, 느낌으로 돌아간다, 감정으로 돌아가고 생각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다 맛본대요. 이거 도대체 뭐냐. 결국에는 마치 무슨 무풍지대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뜨겁게 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음껏 약동하는 거예요. 마음껏 약동하고 그러는 것이지, 죽어있는 그걸 완공이라고 했거든. 죽어있는 공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피가 흐르는 그런 것이지, 마치 이렇게 나는 자기가 돌부처인 척, 그러면 안 돼요. 살갗 밑에 피가 흐르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움에 왜냐하면 그제서야 삶을 맛본단 말이에요. 삶을 맛봐. 지금 이 순간 주어져 있는 이 삶의 순간을 하나하나 다 맛보는 거예요. 그 법문이 있습니다. 경어부 집에 보면 어느 해제날에 해제날 하한거 해제인지 동한거 해제인지 모르는데 그때 그 절에 큰 스님이 두 분 계셨어. 그 한 스님은 누군지 모르겠고 한 스님 경어야. 그래 번갈아 가면서 이제 법상에 올라가서 해제 법문을 하는데 앞에 올라간 그 큰 스님이 그런 거야. 예? 이제 해제돼서 이제 세상으로 만행을 나가니까 여러분들은 일체 풀 한 폭이 없는 땅으로 가라. 여기 풀이 무명초 번뇌잖아요. 번뇌 없는 곳으로 가라. 이런 소리를 했는데 경어는 정반대 얘기를 하죠. 같은 소리예요. 집착을 끊어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은 반대 소리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어디에도 머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디엔가 머물려고 해요. 어디엔가. 불이 비이원론이라는 데도 머물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좌우지간 근데 경어는 근데 뭐냐면 그 앞에 큰 스님은 풀 한 폭이 없는 땅으로 가라 했는데 경어는 나라면 그렇지 않다. 풀 하나하나 다 딛고 가라 그랬어요. 풀 하나하나 다 딛고 가라. 근데 그게 똑같은 소리예요. 결국엔 같은 얘기인데 방식 스타일의 차이지. 예? 결국에는 도의 상태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그건 망령이에요. 예? 처음에는 한동안은 세간에 의지해 있다가 세간에 집착해 있다가 세간에서 이 세간이 고임을 알고 훌쩍 벗어나서 돈이 출세간이 마음자리니 하고 한동안은 어딘가를 지키고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아직 중독에서 완전히 풀려난 게 아니에요. 세간적인 것에 집착하던 버릇이 출세간적인 것에 집착하던 버릇으로 전이됐을 뿐이야. 그러다가 이것 또한 집착임을 알고 그게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이에요. 깨달음 뒤에 공부가 그거예요. 깨달음마저도 버린다. 그리고 완전히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상태. 그것을 온전히 자기가 체득해야 되는데 그 길이 그냥 이 짧은 말 몇 마디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공부가 아니라 적어도 10수년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10수년간의 공부가 필요하다. 공부가. 진짜 온 마음, 온 몸과 온 마음을 다 바쳐서 너의 주 하느님을 어쩌고 해라.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 마찬가지 이 도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딴 것 생각하면 안 돼요. 딴 거 들어보면 안 돼. 그게 틈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를 원한단 말이에요. 전부를.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나 그 느낌을 얻는데 아까 말했던 절대 고독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정받으려는 욕구, 위로받으려는 욕구, 그 자아를 확인하려는 욕구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뿌리가 깊어요. 왜냐하면 우리 출생과 동시에 생겨난 감정이에요. 눈도 뜨지 못한 핏덩어리가 허공에 내지는 그 손짓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왔어요. 출생이 바로 분리거든요. 우리는 상처받은 채로 태어나요. 인간 조건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분리감. 우리 생애 최초의 트라우마. 아주 큰 상처예요. 많은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으면서도 왜 저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저런 짓을 할까라는 그 우리 의문의 저 밑바닥에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상실감, 허전함, 불완전함, 불충분함 이게 있어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조건이에요. 그 인간의 조건을 냉정하게 경험하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남의 삶을 문학 작품 속에 있는 남의 삶이 아니라 자기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이해해 주지 못하죠. 진짜 남 몰래 흘리는 눈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에겐 그건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고 그게 뭡니까? 철저하게 세상에 혼자 있는 듯한 느낌 아니에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얼마나 많은 행위를 해왔는데 그 모든 행위가 아무짝에 쓸모없었다. 결국 우리는 죽음, 결국 우리가 육체적 소멸이라는 것도 뭡니까? 죽음의 순간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요.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어요. 돈도 명예도 뭐 자식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져요. 모든 집착이 내가 집착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집착이 저절로 끊어져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옛사람들이 했던 게 그거예요. 완전히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근데 살아서도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나 혼자인 것처럼 내동쟁이 쳐지는 그거. 그래서 고통을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우리는 살아서 그 고통을 겪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인간의 노력은 어떻게든 그 고통을 회피하거나 그 고통의 피해를 줄이려는 데만 관심이 있지 고통을 온전히 겪어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부처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 상징의 십자가에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순순히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면 처음엔 그도 피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하고 완전히 내맡김이란 말이에요. 내맡김. 예? 근데 분명히 거기서 피땀을 흘리거든요.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게 인간적인 건 너무 우리한테 그 초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두려워했다고. 예?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떠는 게 왜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누구나 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예? 그 공포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것이고 그 공포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공포 속에 들어가면서 공포를 극복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사 1번. 예?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크게 한 번 죽은 다음에 절호소생. 예? 한 번 끊어진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부활이라고 할 수 있고 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 남아서 취미생활이나 교양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한 생애를 걸어야 돼요. 예? 살아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 힌두교 베단타 아드바이타에서도 이걸 생존 해탈자라고 그랬어요. 살아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죽음의 체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죽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모든 상실될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온전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인데 인간적인 속성이 남아있는 두렵고 외롭고 힘들어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연기하고 싶은데 우리의 이 노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젊을 때는 애써 무시할 수 있고 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거. 죄송합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아서 죄송한데 근데 저도 이제서야 제가 30대 때 했던 공부랑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여유도 있었고요. 그때는 나름대로 젊은 열정으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열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보다 더 강한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미루고 이렇게 게을릴 시간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점점 이제 피부에 와닿아요. 그러면서 더 뭐냐면 더 구체적인 이제까지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는 1분도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안목이 1분도 가지 못했어요. 수많은 대상 속에 흩어지니까. 예.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그 대상의 의식이 이렇게 끄달려가는 것만큼 이제 그냥 온전히 이 자체에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지난 10수년은 왜냐하면 계속 여기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냐 이런 거예요. 난 여전히 2000년대 초반에 사는 것 같았는데 문득 해보니까 벌써 20년이 지났대. 그게 갑자기 시간 여행자가 갑자기 뭔가 그 시간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온 느낌이라니까.
갑자기 진짜 격세지감을 느끼고 언제 내가 이렇게 늙었나? 벌써 20년이 지났나? 그래서 약간 이 현실 생활에서 혼동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난 늘 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지나버렸던가? 그러면서 그리고 그동안 오랜 세월 저 나름대로 공부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순간 돌아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가. 아무 공부가 없어. 그냥 늘 그러니까 쌓아둘 공부가 없었다니까. 그냥 늘 언제나 맞부딪히는 이 사실밖에 없어요. 언제나 뭐 이 사실에 어떻게 대응할 뭐 이런 어떤 이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점점점 없어지고 한동안은 뭔가 직연이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0 몇 년 동안. 근데 그 직연마저도 이제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감, 구체적인 어떤 이건 감각은 아닌데 감각의 근원인데 이게 본질인데 이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는 여기서 분리되어야만 이것을 왜냐면 모든 이야기는 묘사고 상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는 순간 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아까 말했던 조금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묘사가 되니까. 왜냐면 여기서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말로 어떤 말로도 이건 설명이 안 돼. 근데 공명하거나 공감은 돼요. 그 수밖에 없어. 근데 생각은 자신의 이것이 제대로 된 공명인지 공감인지 그 의심이 문제인 거예요. 그 믿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근데 이것은 내가 공명하려고 노력해서 공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없다는 게 뭐냐면 그냥 이 물건 하나뿐이다. 이거 하나뿐이다 말이에요. 이거. 이거라고 하는 것. 생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 생각이 어떻게도 이것을 포착할 수 없는 이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한 의지, 생각에 대한 미련에서부터 점점점 이게 갑작스러운 반절이나 그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별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별해서 그래서 부작용이 적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지만 내 자아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없었던 거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것이 실체로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 명확한 깨우침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성을 허무는 게 아니에요. 이 개성이 메슬로우 욕구 6단계 맨 마지막에 자아실현이거든요. 자아실현. 많은 사람들이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비아냥거리듯이 하는 게 무슨 돛 닦는다고 피죽도 못 얻어 먹은 사람처럼 맨날 고개 푹 숙이고 찡그린 얼굴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울고 웃고. 예전에 기독교 그 신학에서 논란거리가 됐던 게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게 보면 예수가 과연 웃었을까 안 웃었을까? 실제로 이게 신학 논쟁이었어요. 중세 때. 그 움베르토 에코에서 보면 그 고지식한 그 수도 원정은 예수는 절대 웃지 않았다. 그래서 그 코미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비극론이라는 책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 움베르토 에코의 작가적 상상력이 코미디 희극이란 게 있지 않았을까 해서 그 수도원의 그 르네상스 이전에 모든 그리스 로마 문헌이 수도원에만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생겼지. 종교 권리 라틴어로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책을 이제 예전에는 필사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사들이 필사하다가 너무 재밌어서 즐거워하니까 그 수도원장은 사람이 즐거워하는 걸 참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독선을 강요하는 거예요. 예수는 웃지 않았다. 종교는 엄숙한 것이고
뭐 우리는 속죄와 참회를 통해서만 뭐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 둘로 근데 그래서 거기다 독을 발라서 그 사경사들이 갑자기 죽어나가는 그래서 그 중세 때기 때문에 이건 뭐 악마의 짓이다 해가지고 윌리엄 수사라고 하는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근데 2단으로 판정받았던 수사가 여기 와서 그걸 조사해 나가면서 그게 수도원장의 그 계획적인 살인임을 밝혀내면서 나중에 그 수도원이 불탄다. 아주 멋진 소설인데 거기에 나와요. 붓다는 그러면 붓다는 맨날 석가모니 좀 반쯤 그래도 붓다는 이렇게 입꼬리라도 올려 미소라도 짓고 있지. 근데 분명히 그도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 나는 부처님은 되게 다정불심이란 말 했듯이 다정다감했던 사람인 것 같아. 상당히 친화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예. 왜냐하면 대기설법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 그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한테 맞춰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그 경전의 기록이 어느 정도 사실과 부합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그 한동안 그 마지막 제자가 뭐 바람은 수도자였는데 오랜 세월 이렇게 그 진리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붓다를 찾을 그런 용기가 없다가 용기를 냈는데 하필이면 붓다가 이제 돌아가실 지점이에요. 그래 안 한다가 막으려고 하니까 막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열반경에 보면 마지막 가르침을 줘요. 그리고 그자가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돼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내가 스승보다 그 스승이 죽는 걸 나는 못 보겠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열반이 된다니까. 대관열반경이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요. 난 스승의 죽음을 볼 수가 없다. 아라한인데도 좌우지간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봤거든요. 예? 뭔가 우리는 자꾸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욕망의 투사로서 이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보다 완벽한 어떤 것으로 자기를 버리고 글로 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하면 완전한 자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한 자기는 뭐냐면 손가락 밑에 있는 때까지 구체적인 자기. 예. 아주 구체적인 물질적인 자기로까지 돌아와야 돼요. 이건 분명히 이건 자기가 아니면서 자기예요. 예. 이게 몸은 네가 아니다. 오온은 네가 아니다 하는 건 뭐냐면 이걸 잘못된 동일시 잘못된 착각, 미망에서 벗겨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렇다면 이게 내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건강하지 못한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종교 집단이 뭐냐면 육적인 것을 거부해라, 물질적인 것을 거부해라 가지고 사람들의 자아의식을 연약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꼭두가시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주나 교단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주체성이 상실된 인간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생각 아니냐, 그건 분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별이 뭐가 잘못됐어? 생각이 무슨 죄야? 생각에 대한 집착이 잘못이고 생각이 실제라고 믿는 게 잘못이지 생각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와 똑같고 꽃이 향기 나는 거와 똑같은데 뭐가? 예. 그 집착하는 불지 않는 바람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거나 불어오는 바람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이랑 똑같이 바람은 자기 인연 따라 일어났다 가는데 우리 감정도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인데 예? 이거는 온 우주가 있는 그대로 진리의 화연이다. 진리에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나의 슬픔, 나의 분노, 나의 추잡스러운 욕망까지도 여기서 허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눌러놓잖아요. 인위적인 걸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더러워. 이건 깨끗해. 허용됐기 때문에 지금 발현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이게 진정한 받아들이면 내가 받아들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져 있다니까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모든 건 받아들여져 있어요. 심지어는 질병조차도 여기 다 허용되잖아요. 예. 끝없는 고통조차도 여기 허용돼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요. 아니 이건 아니고 저거. 이것 말고 저거라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그래요. 그 오랜 버릇, 뿌리 깊은 버릇이요. 뿌리 깊은 버릇. 잠시 정신 차렸나 싶었더니 다시 그 있잖아요. 다이어트하고 똑같아요. 제가 맨날 실패하는 다이어트. 어느 순간 배가 부른 줄 알면서도 냉장고 문을 열고 있다니까. 아이스크림 통을 끌어안고 있어요. 한 통 다 먹고 나서 후회한다니까. 먹으면서도 이거 먹으면 살찐다면서 먹어. 그 순간의 단맛, 그 습관. 그리고 먹는 것도 그래요. 자꾸 왜 먹는 게 땡기지?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대요. 피곤해서 그렇다. 왜? 피곤해서 아니에요. 심리적인 허기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막 허전하고 그럴 때는 우리 그렇게 착각하는 게 포만감을 통해서 이렇게 충족감, 우리가 강보에 쌓인 아기가 뭔가 안정감을 느끼듯이 뭔가 채워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속된 말로 써서 죄송 처먹어요. 처먹어. 진짜. 저도 그래요. 저 보세요. 예. 심리적인 허기. 예. 그런 일상의 그 구체적인 이제 점점 이제 더 구체적인 지상의 현실로 예. 이 공부가 반번환원 예. 우리가 그 입전수수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는 게 뭐냐 아주 구체적인 추상적인 현실 말고요. 예. 사회과학자들이 관념 속에 그려놓은 그런 현실 말고 진짜 살과 피가 맞닿는 그 현실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요즘 그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진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부부 생활하는 일반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 공부 무슨 도인이니 깨달음이니 그런 건 이제 내버려 두고 그 모든 그런 그 영적인 환상이나 환타지 이 도에 대한 모든 걸 다 떼고 그냥 온전히 자기로 돌아와서 정신 차려서 하는 공부.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한 18년. 네. 벌써 세월이 그리 됐네요. 또 이제 아마 어쩌면 제 예상은 그래요. 언젠가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안 할 거예요. 아마 20년, 30년쯤 되면 안 하지 않을까. 이거 한 번 더 우릴까요? 새 차를 한번 우릴까? 지금 8시쯤. 왜냐하면 점점점 그런 그냥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멀리 있는데도 어떻게 알고 소식 전해주시는 그런 분들하고 그냥 가끔씩 만나서 차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옳지. 참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게 이 개인의 고통이란 게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이 개인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그 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고통을 겪어보기 때문에 이제 타인의 고통을 이제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짜 많은 걸 놓치고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학대받는 아이들 요즘 보면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상처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조금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그 왜 그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자기들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누군가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줘야 돼요. 그런 행위나 그런 행동 그 이면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명상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느낌, 감정, 생각에 휘둘려서 정신없이 마치 헛개비에 돌풍이 갑자기 일었을 뿐인데 그 돌풍에 휩싸여서 자기도 모르게 뺑뺑 어지럽게 맴돌이를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돌풍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돌풍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돌풍이 사라지는지 자기 마음에 그게 이제 억지로 말하자면 그게 수도자예요. 돛 닦는 사람이라고 하죠. 평생에 걸친 과업이고 어이구, 안 되네. 왜 드세요? 우리 속초고사님 왜 갑자기 감성이 폭발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저도 잘 울어요. 저 금요일 날도 비 내리는 거 보면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멋진 울음은 아니었어요. 그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부분 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 같은 천진난만함 활짝 열려 있고 이 다정 말랑말랑한 그거 있잖아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무 사심 없는 감정 표현 있잖아요. 막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고 막 화내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화를 내고 그런 걸 상실해 버렸어요. 자연스러움.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가장 그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 안락함을 느끼는 상태가 뭐냐면 우리 본래 천진난만함을 잃지 않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유머러스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머러스함이에요. 우리의 공포,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유머러스함이에요. 우리가 하루 일상 가운데서도 아무리 고통 가운데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그 고통에 정복당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차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저 위선자들이 많아요. 돛 닦는 사람들 가운데. 안 그런 척, 아닌 척 한다고. 제가 좀 짓궂은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쩌면 제 안목이 부족해서 있는데 제 안데르센 동화 참 좋아하거든요. 벌거벗은 임금님. 그 나무 위에 있는 어린아이. 에이, 임금님 벌거벗었네. 왜냐면 그거 있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 눈 가리고 아웅?
그 허위나 위선이 싫어요. 소꿉장난하는 듯한 스승 제자 놀이나 구도자 놀이. 여러분 공감하세요? 여러분도 진짜 외로움에 진짜 뭐라고 말로 표현해서 뼈가 저리는 그 정도로는 안 돼요. 그 혹시 소고기 정육하는 거 보셨어요? 마장동 이런 데 가면은 아주 조그만 나이프인데 그걸로 뼈와 근육 사이, 비계 사이 다 끊잖아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고독, 어떤 모든 관계로부터 나 혼자 딱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바로 그리고 후벼 파내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 20년 공부도 도로아미 타불이에요. 그러면 옛 습관이 나오거든요. 도망가고 싶은 거. 어떻게 하면 피할까? 그럼 마음이 움직여요. 근데 이제 이 공부하면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이 뭐냐면 이제 피할 수가 없어. 피할 곳이 없어. 제가 좋아했던 옛날 영화 가운데 노웨이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당시에 가장 육체파 여배우가 나왔는데 노웨이 아웃. 이게 남자하고 여자 가운데 그 여자가 누구지? 그 옛날에 유명했는데 80년대 유명한 관능적 말론 50년대 60년대고요. 네, 베이싱어. 노웨이 아웃 맞나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킴 베이싱어. 그 리차드 기어하고 막 나오고 막 그랬던 막 근데 진짜 노웨이 아웃이요. 도망갈 곳이 없어. 바깥으로 못 나가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구도 과정하고 달라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었는데 모든 도망갈 구멍이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 마음의 역동, 이제까지 모든 조건에든 역동이 튀어나오거든요. 또 영화 얘기하면은 터미네이터 2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액체 그 터미네이터가 이제 용광로에 빠져 죽는데 그 액체 터미네이터는 그 1세대 터미네이터보다 발달된 거예요. 모든 형상을 바꿔요. 자기가 접촉한 것으로 형상을 바꾸는데 걔가 마지막 최후의 장면이 뭐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변신했던 모든 인물로 그 속에서 다 막 하면서 용광로 속에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어요. 그 영화 뒷부분에 보면 용광로 속에서도 살아남아. 나중에 이제 용광로 식으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가 3편까지 이어지는데 근데 아주 놀라운 비유예요. 모든 것으로 이렇게 변신하는 거예요. 우리 느낌, 감정, 생각, 다양한 느낌, 감정으로. 그러면서 항상 뭐냐, 자기에 대한 관심. 예? 그게 우리 이 마음 공부하는 그 영역 속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뭡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해도 나는 노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홍차 많이 드시면 잠 못 주무십니다. 알코올이란다. 카페인이 좀 있어요. 홍차는. 지난번에 못 잤어요. 아, 그러세요? 조금만 드시고. 가끔은 그래.
시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오늘 하루 동안에도 온갖 다양한 감정 느낌을 이렇게 맛봤는데 이 뭐라고 할까 이 살아있다는 것의 환희에서부터 때로는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저주스럽고 절망스러울 수 있나. 그 온갖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그런 느낌들을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요즘은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좀 그러고 좀 쉬고 있거든요. 좀 한동안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또 한 고비를 제가 또 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관찰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근데 이제 억지로 말로 하자면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그동안 이제 이 머리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조금 이 몸에서 분리돼 있는데 요즘은 몸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몸하고 느낌하고 감정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떨어져 있지 않다. 절대 우리 개념처럼 분리된 게 아니라 이게 몸이면서 느낌이면서 감정이면서 생각이면서 이게 이렇게 막 변해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가 과거의 기억이 어떤 통증이나 어떤 감정이나 왜냐면 제가 반복적으로 빠지는 감정이 있거든요. 공부하는 사람 개개인이 느끼는 자기의 제일 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때 보면 그때 너무나 익숙한 느낌이 이제 일어나고 그러면 또 예전에 그 괴로운 상태, 그 괴로운 상태로 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구나. 근데 이게 왜 자꾸 이게 찾아오지? 이제 조금 이제 피하고 이제 이런 건 이제 안 된다는 게 예전에 그렇게 수많은 시도를 했는데 10년 넘게 시도했으면 많이 해봤잖아요. 못 도망간다는 걸 아니까 이제 포기는 했어. 포기하고 나니까 죽지는 않네. 죽을 정도는 아니네. 견딜만 한데 여기까지는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얘가 반갑지는 않아요. 반갑지는 않고 근데 요즘은 뭐냐면 얘가 왜 자꾸 날 찾아오지? 이제 안 올 때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전혀 다른 식으로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진짜 진지한 관심,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게 진짜 뿌리가 없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공부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 몸의 상태가 어땠을 때 또는 어떤 그 상황에서 이런 감정, 이런 조건에 빠져드는지 이제서야 조금 그게 이제 우리 오래된 패턴이 이제 이게 관심이 가져지고 그리고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지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견디기 힘들 때도 있고 절정을 치달을 때부터 조금씩 이게 강도가 떨어지는 것에서부터 그다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 과정을 이제 가만히 이제 견뎌보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거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게 여기에 여전히 뭐냐 아까 말했던 나라는 어떤 그게 있더라고요. 이 나라는 것에 대한 그 애착 그게 있더라고. 여전히 나는 뭘 더 원한다. 여전히 나는 뭐가 필요하다. 그거 생각의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의식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느끼는 요 밑에 보면 난 뭘 원해. 이걸 조금 시각적으로 형성하면 어린애가 있어 여기에. 막무가내 어린애가 때를 쓰는 것 같아. 아무리 타일러도 얘는 말이 안 통하나 막무가내 발버둥 치면서 막 발버둥 치면서 달라고. 근데 줄 수가 없는데. 그래. 이제 또 언젠가 또 찾아올 때 또 기다려. 이제는 좀 더 가까이 또 가고, 좀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가까이 가고. 제가 어저께 처음으로 네. 네. 제가 살면서 이때까지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 아, 생각이 거짓이라는 게 생활 속에서 딱 이렇게 느껴지니까 굉장히 편안한 생활, 정말 편하게 진짜 제가 한 몇십 년 동안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네. 그런데 어저께 살짝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게 반드시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심장의 호흡이랑 똑같아. 이게 음양, 낮밤 갈마들듯이 행복과 불행은 반드시 설마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영원한 행복 없어요. 영원한 행복은 불가능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라는 서로 다른 모습을 초월하지 않는 한 영원한 행복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느낌이나 상태로서 행복은 없고 반드시 이렇게 활짝 열려있던 상태가 다시 좁혀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생명의 호흡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이렇게 팽창하고 확장된 상태는 좋아. 근데 내가 다시 긴장 속에 빠지는 건 나빠. 이걸 우리가 이게 분별인 거예요. 이렇게 간택하고 있는 거라. 근데 이게 둘 다가 똑같다. 왜냐하면 수축하지 않으면 팽창할 수 없고 팽창하면 반드시 수축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 이건 법칙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순간적으로 그 두려움이 오래 갈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제가 오래된 집착이죠. 예, 그게 딱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때 그 순간에 이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우리가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고 그 지능이 높기 때문에 생기는 그게 뭐냐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순간 행복을 100% 못 누리고 한 5%는 뒤로 빠져서 야 이거 놓치면 이거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100%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예비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게 뭐냐면 이걸 지속하겠다는 욕망 때문에 그게 그래서 야 이래도 되나? 이 순간이 사라질까 봐 두렵다라고 행복한 순간 두려움이란 모순된 감정을 느낀다. 양가 감정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뭐냐면 현실하고 그러니까 동떨어진 느낌인 거예요. 아까 그 원재 스님이 맨날 자기는 5cm 떨어진 것 같다는 그 아주 실감나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5cm라고 표현했지? 적절한 거리인 것 같아요.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늘 들떠서 이렇게 마치 그 유체이탈한 상태에서 세상 삶을 살듯이 자기는 언제나 이렇게 뒤로 빠져 있고 항상 관찰자 자리에서 이렇게 살았던 이 공부하기 전에 제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왜 난 섞이지 못할까? 항상 요 사람들 무리 바깥에 있다는 이상한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었고 두렵기 때문에 늘 관찰자의 입장에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삶을 이렇게 직접 풍덩 들어가지 못하고 그거야 저한테는 그게 개인적인 어떤 그 한계고 조건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가까이 가고 어느 순간 아 하고 합일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뭔가 이게 성긴 아직도 저는 약간은 이 부조화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가끔은 제가 미안할 때 저의 스스로를 위선적이라고 느낄 때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도 뭔가 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서 다른 분들한테 이 공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가끔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 경험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저도 도움을 받거든요. 네? 일방적인 관계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늘 그래왔고 제가 공부 모임하면서 늘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부 모임을 하면서 제 공부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게 대중의 힘이고 혼자 자기 세계 속에 매몰됐을 때는 절대 몰랐던 것들이에요. 근데 같이 공부하는 사람 있다 보면은 잠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의 틀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조건을 이런 공부 모임이 주는 것 같아요.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라 저도 도중사에 있기 때문에 차 드세요. 차 맛있네요. 오롱차인데. 요거 마지막 차 드시고 우리 또 집으로 갑시다. 비 다 그쳤나 모르겠네. 매일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비도 많이 오고. 아, 늦게 시작해서 이제 1시간이구나. 네. 2시간은 한 것 같은데. 네? 글쎄요, 그거 아마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숙식 지금 수학여행 전부 다 취소됐으니까 이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공문 내려왔어요. 숙박형 전부 다 취소. 현장체험학습 다 수련회 다 취소했어요. 한동안은 그렇게 될 거고. 그래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공부할 수 있을 테니까. 이게 언어적 소통도 중요한데 이 비언어적 소통이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죠. 뭐 자주 이렇게 부딪히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말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이제 통하는 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그게 소통이거든요. 아무 말을 안 했고, 그 있잖아요. 백이관은 무설설이다. 말한 바 없이 말했고, 남순돈장은 불문문, 들은 바 없이 들었다. 그게 이거예요. 본래 있는 것을 이제 서로 각자 본래 있는 것을 각자 것을 이제 각자의 것인데도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해봐야만 돼요. 저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사님 회상에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그 훈수비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옷에 향냄새 뭐 배이듯이 자연스럽게 훈습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오래 이 공부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돼요. 그리고 인도 전통에 보면 그 스승의 가피, 스승의 전수라고 하는 게 무슨 샥티파트 해가지고 무슨 그 어떤 초월적인 힘을 전수해 주는 게 아니라 이 현존의 힘이에요. 현존의 힘. 그래서 그 육체적 형상은 이제 인연 따라 소멸해도 진짜 그분의 형상으로 할 만한 것은 그건 생멸이 없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항상 뒤늦게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이 뒤늦게 이제 깨닫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고마움이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 가피고 가호죠. 우리 저 천주교 신앙에서도 성인들에게 가호를 이제 빌듯이 그런 가끔 우리 모임에도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젊은 친구들에게 거는 기대가 커요. 오랜 세월. 한편으로는 전 짓궂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지. 혼자 망상하고 있지. 나중에 저 친구들도 나중에 나처럼 그러겠지. 이 순간 지나고 나서야 이 순간의 의미를 알겠지.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게 확실해지겠지. 그래, 젊은 친구들이 이런 공부하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참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그냥 인연에 맡겨야죠. 쭉 하다 보면 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잘하면 그런 친구들도 보고 배우겠죠. 제가 맨날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공부에 대한 그 어떤 자세로 공부하는지 그 모델이 된 분들이 저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저한테 무슨 언어적인 설명을 해준 게 아니니까 그분이 저를 대하는 때 눈빛, 태도, 동작, 어조 그때 분위기 그런 것들이 훨씬 그분 살 보면 다 까먹었어요. 그분 살 보면 다 까먹었는데 그래도 늘 이렇게 기억에 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때 느꼈던 그게 지금도 있으니까 결국 그 형상은 다 사라졌지만 그 형상의 본질이 이거니까 그래서 그게 공부 인연이구나. 참. 마지막 참미대 한 잔씩 이렇게 하시고 마치죠. 이제 가셔야 될 분, 또 먼 길 가셔야 될 분도 있어요. 공부하는 거 힘드시죠? 공부하기 힘들어도 절대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얘들아. 네. 그래도 간곡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갓 15, 16살인데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내면에 불안이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그때 잘못된 편견이 걔네들한테 들어가면 비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물론 실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겠지만 자칫하면은 진짜 많은 부분을 놓치거나 그럴 거예요.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순수했던 나이에 잘못된 비뚤어진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그때 누렸어야 될 걸 못 누리고 채로 중간 생략하고 이제 갑자기 어른이 돼버린 애들이 되니까 그래 포기하지 말라고 꼭 애들한테 부탁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막 공부 못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대학 못 가면 근데 살아보니까 대학 못 내 동생은 대학 안 나와서 돈만 잘 버는데 예. 그리고 진짜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이 다 부모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학원 애들 목숨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 뭐야 치킨 게임 내지는 그 뭐야 그 생쥐 레밍 누가 앞서달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다 우리 그 남의 시선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비춰지는 자기 그게 자아상인데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냐. 난 나야. 그래서 이게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특히나 이제 심리적으로 자아가 나약한 사람이 이런 공부 잘못하면 뭐 생각은 분별심은 뭐 에고는 뭐 이러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은 자기 주체성 진짜 잃어버려요. 그 종교 집단에 그렇게 우리 막 이제 무슨 천지 뭐 이런데 끌려가는 젊은이들 가운데 순수한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걔네들이 뭐냐면 자아 경계선이 연약한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쉽게 세뇌당하고 그래서 자아 경계선을 포기한 순간 나쁜 뜻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들락달락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두각시가 돼버린다니까.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맞는지 틀린지 자기가 판단 못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엄마가 아빠가 얘기해 주듯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건강한 자아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이 공부가 완전 자아가 뭐 녹아난다 해체된 데서 애블레한 상태가 아니니까 똑똑하게 분별하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지 나의 고유한 캐릭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아름다움이라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워. 이런 성격, 이런 모양, 이런 육체로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저도 사춘기 시절에 그랬는데 막 그 있잖아요. 자기 외모에 대한 제가 엄청났거든요. 그거 극복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지금 저는 제일 즐거운 게 뭐냐면 오늘 지하철 타고 가다가 이게 입술이 없으신지 윗니가 다 드러난 채로 있는 노인을 한번 봤어요. 지하철 여기 앉아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분은 전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런 생각에서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좀 건방진 얘기인데 늙어간다는 게 이렇게 좋구나.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내가 머리털 다 빠지고 뭐 여기 김치국물 같은 거 흘리고 지나가도 20대 같았으면 이랬을 텐데 지금 뭐 어때 하면서 가끔은 이 남대문을 열고 아침에 옷 갈아입고 갔는데 몰랐던 거예요. 학교 딱 또 교무실에서 딱 보면 화장실 가서 발견한 거야. 열려 있었네. 근데도 그래 괜찮아. 그 자기 몸에 대해서도 그리고 제일 견디기 어려웠던 게 어린 시절 제일 힘들었던 게 내 성격을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막 억지로 엉뚱한 짓만 해서 우리 집사람 가끔 제 대학 다닐 때 얘기하면 제가 기행을 많이 해도 그게 기행이 아니었어요. 발버둥을 쳤어요. 발버둥을 쳤어. 그러다가 진짜 정말 저는 뒤늦게 철든 것 같아. 이 공부하면서 좀 철이 들어서 나는 누구도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됐어요. 난 그냥 나다. 난 그냥 나. 아무 이유 없는 그냥 나야. 좋고 나쁘고 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냥 난 나야. 그리고 난 그냥 나라는 게 내 삶이고 난 무엇도 될 필요가 없고
어떻게 뭐 이루거나 그럴 것도 없고 나는 원래부터 완성된 나였어요. 예. 그냥 있는 이대로의 나였어. 이것을 보는 시선이 잘못된 거지. 착각한 거지. 남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으니 교육받은 대로 부모나 선생이나 친구들의 말을 가지고 나를 봤으니 나를 제대로 안 본 거예요. 내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본 것 같아요. 그냥 난 나야. 근데 그걸 확신을 가지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들의 말이 맞지 않을까? 내가 진짜 이게 뭐지? 이 감정이 뭐지? 정확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지나치게 저보다 지나친 사람도 많이 만났는데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의심이 많았고 이게 진짜인가? 근데 지금은 여전히 그런 제 그 개성은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참 그 편해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냥 너무 늦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난 나예요. 차 드시고 이제 마치죠. 이건 버려야 되겠다. 눅눅해가지고 이게 다 부서져요. 눅눅해서 오레오 같은데. 자,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마칠게요. 밴드 라이브.